오늘 말씀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3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펴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다면, 오늘은 그 작정 중에 사람과 천사들의 작정에 관한 목적과 범위와 그 모든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보시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은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뭐라고 배우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할 수 있다고 했나요? 변할 수 없다고 했나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맞춰지는 그것까지 완벽하게 삼위 하나님의 은혼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적용을 받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예지 예정을 부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은요, 예정 예지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는 건데, 반대로 알미니우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믿음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정하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잘못하면 알미니우스 신학을 가진 교회들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여라도 감리교나 성결교 다니신 분들이 혹시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보다도 자기들이 믿는 믿음이 먼저 선행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로교 성도들이요, CBS 방송에서 만약에 감리교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그분이 잘못된 겁니다. 오히려 반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장로교 성도라면 내가 어떤 신학을 가지고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단순히 알미니우스적 신앙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맞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더 부각시켜서 마치 우리의 믿음이 선행되는 것처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태신자란 말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알미니우스 신앙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에서 뭐가 시작되었냐면 태신자 축제 같은 거 아시죠? 태신자가 뭐죠? 예, 감리교. 왜요? 태신자? 이미 뱃속부터 나는 그 사람 믿음이 마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즉시 믿으면 그 즉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는 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신하면서 여러분, 그 태신자 축제 같은데, 이런 다른 교회 같은 데 보시면, 자, 예수를 믿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를 믿었어, 그러니까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정에 대해서 배울 텐데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작정해서 말하여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였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으로부터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절에서 5절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으로 되어 있어요. 작정이 먼저입니다.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정은요, 따라해볼까요? 예정은 이중 예정이다. 이중 예정이 뭐냐면 두 가지의 예정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뭐냐면 선택이고 하나는 유기버림입니다.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기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버리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왜 버리셔? 라고 의문점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으면 다 행복해질 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예정의 범위입니다. 여러분, 예정의 목적이 뭔가요? 오늘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위하여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위하여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분, 작정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까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심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다 귀결되는 겁니다. 근데 알미니스 신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버리고 거기에 뭘 넣냐면 인간의 의지적 구원의 선행적 구원이라는 것을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차버리고 내가 지금 작심하고 내가 지금 결심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많은 수련회에서 우리 청소년들 집회 같은 데 많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당장 일어나세요 하면서 오늘 당신이 결심했기 때문에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과 창조와 종말과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되어지고 영광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간 중심적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예정론 전체의 토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내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하여 다음 볼까요? 예정하셨고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라고 되어 있죠. 자, 천사들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천사들은요 하나님이 예정의 범위까지 들어오는 게 왜 천사들까지 들어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영적인 존재들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의 작정과 예정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도요 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사단입니다. 예.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다시 했죠.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인가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죠. 하나님은 악의 조종자라고 웨스트민스터 시나고에서 말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천사들의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자유로움 속에서 내버려졌지만 그 자유로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악함으로 발현된 결국에는 인간을 타락시키게 만든. 근데 하나님 그 작정 안에서도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심지어 타락까지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논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할 것을 모르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던 거 하나님 모르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그것을 찍어 누르시는 분이 자유를 찍어 누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자유를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 또 하나님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그 자리에서 자기의 의지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시면 그래서 천사들도 결국에는요 하나님의 예정의 범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을 보시면 예정하셨고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마지막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이게 육입니다. 육이. 영원한 죽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되고 있다면 반대로 육이 된 자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인도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받은 자는요 뭘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예요. 자비. 우리 불교에서도 말하고 있죠. 부처님의 자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근데 유기된 자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의 수는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유기된 자가 많을까요? 만약에 비율로 따지면 아마 제가 3대 7이 되지 않을까? 제가 제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을까 그래요. 택함 받은 자의 수는 적고 심판받은 유기된 자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셔도 그렇고 신약을 보셔도 그래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200만 전체가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나요? 소수가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가 수가 적다고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는 자가 좁은 길.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은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좁고 그러니까.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정까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세기 신학자인 투레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정의 외적인 목적이다. 하나님은 선택과 유기를 통해 자신의 두 가지 완전성을 현시하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작정의 범위와 목적은요, 목적은 영광이고 범위는 선택과 유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 다니는 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분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알미니우스의 신학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칼빈을 싫어해서 나온 게 감리교입니다. 존 웨슬리가요, 예정론을 너무 싫어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면 우리가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하고 왜 의지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웨슬리가 감리교를 창설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을 말하면 뭐라고 하죠? 소름이 돋아요, 감리교 사람들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걸 싫어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 내가 가진 의지, 내가 가진 것을 굉장히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의지적 구원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택함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운명론적 예정론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자유를 찍어 누르신다고 하거든요. 그 자유를 억압하는 상태에서 구원하는 게 운명론적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강요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선물로 구원을 주신 분이세요. 야, 너 믿어! 강제적으로 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오늘 아침에 왔던 우리 청년 한 명 있죠. 그 청년은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전도서 할 때 굉장히 방해했던 친구예요. 오늘로 말하면 일진 같은 친구들이. 그래서 맨날 담배 피우고 맨날 애들 모여서 괴롭히고 막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제가 찾아가서 제가 어릴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얘를 그래도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면 그래도 말씀을 들을 거라는 이런 알미니우스적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잡아오고 담배 못 피게 하고 데려와도요, 의지가요,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본인이 고백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 가운데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 해주시고 아들 삼으신 그 자체가 자기의 힘이 아니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반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반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분이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시고 부르셨지만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유기자들은요, 말씀을 못 들읍니다. 왜요? 말씀을 막으세요, 일부러. 택자가 아니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똑같은 공간에 있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있고 똑같은 시간을 보낸데도 불구하고요, 유기자와 택자의 그 마음 상태가 다르고요, 듣는 게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듣게 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택함 받을 자이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그걸 믿어요. 근데 유기자들은요, 아무리 여러분 사람을 데려놓고 아무리 여기에다가 수많은 사람을 데려와도요, 그 사람을 일부러 듣지 못하게 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기자로 어디까지 끌고 가시냐면 그를 심판 가운데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킬까봐 하나님 무섭다까지 하셔. 이사야 말씀 보시면.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일부러 자꾸 외면하려는 인간적 마음이 있어. 하나님은 왜 버리시지?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이러면 버리시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악인들을 보시고 원수들을 보시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악인들은. 유기자들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고수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을 보지만 절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시는 분도 누구셨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예정된 건 뭐냐면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통해서 구원과 유기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 보시면 사단은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작정원에 벗어난 유기된 천사로 버림받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올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천사들은 영생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일부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고 웨스트민스터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을 통해 진노를 보여줘서 권능을 알게 하시고요. 영광의 그릇을 통해 자기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미우스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 교회는 완전할 수 있나요? 완전할 수 없나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도 보시면 믿음이 열악한 자도 있고 믿음이 다 든든한 자도 있고 막 섞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래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이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택자도 있고 유기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회중파 청교도들은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와 우리 개혁파 신학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파 청교도 사람들은요, 교회에 올 때요, 분별해서 받습니다. 너 구원받았느냐? 계속 확인합니다. 세례도 함부로 안 줘요. 그래서 왜? 완벽한 교회를 자기 스스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 개혁파 청교도는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유기자인지 선택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들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벽함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디로 가게 되냐면 회주파 청교도들이 말하는 신학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감리교나 성결교나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을 가졌기 때문에 입술의 고백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들은요, 구원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장애인들은 이 벙어리들은요,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 사산된 친구들은 어떡할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알미니안 신학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뭐냐면 입술로 고백을 교회에서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자는 다 유기자 취급하는 거예요. 다 버린 자, 지옥 갈 자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 가진 예정론은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막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가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안에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택한 수를 우리가 구분하거나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 천사들도 분명하게 예정된 자가 있고 예정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웨스트민스터 한국에서 번역을 보면 일부는 썸이라 되어 있고 다른 이들은 other로 되어 있습니다. other. 다른 이들입니다. 우리는 썸이지만 다른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유기가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틀에서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어떻게 성경을 보게 되냐면 내 식으로 성경에 해석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미니안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온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 온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택자로 보는 거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온 세상을 사랑하셨다 보시잖아요. 근데 이 온 세상이라는 거에 단어에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미니우스주의에 가는 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위해 죽으신 분이 아니라 택한 자를 위해 죽으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한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징계도 하시고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래서 기다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들은요, 그냥 그 죄 가운데에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가 어떤 삶을 사든지, 그가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목사의 말이라 하고 듣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몰라요. 우리가 이런 예정에 대한 것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맥으로 잡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불변한 사실을 우리 앞절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후에서 하나님이 이 작정을 통해서 뭘 이루시고자 하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 4번 한번 읽어볼까요? 4번. 자, 우리 4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번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작.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개혁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가 있다고 그랬나요? 없다고 그랬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정의 특수성과 확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하나님이 예정되고 정해진 천사들과 사람들은요, 불변하게 지정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도르트 신조 보시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알미누스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 막을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예정의 특수 뭐냐면 특별하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개별적으로 불변적으로 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정해진 사람,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이게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미리 정해진 사람들. 그래서 예정의 특수는요, 추상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그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수록 그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집합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누가 그 집합에 속하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주의가 됩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개인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막연한 집합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인들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선을 지나치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슬레는 하나님이 유기자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까지도 말하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이 예정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가 거부해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예정된 것을 나는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 또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적 구원이나 아니면 고백적 구원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택자와 유기자가요 절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왕이 누구죠? 이스라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이잖아요, 사울. 그러면 사울을 보시면
여러분 지도자를 보시면요, 그 나라 백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왕을 그렇게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울을 주셨거든요. 사울을 보시면 겉은 너무 멀쩡합니다. 너무 잘생겼고요. 너무 왕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으니까 와 진짜 우리 왕이다. 우리 이스라엘 왕 이만한 왕이 없다라고 했는데 사울의 나중을 보시면 알지만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기 칼에 찔려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정된 사람, 이 이중 예정으로 된 이 성경을 보시면요, 택자와 유기자의 삶이 분명히 갈려집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벨과 가인. 또 가인 보시면 또 완전 유기자로 또 말할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를 또 하나님이 피할 표를 주셨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유기자와 택자가 얼마나 이 삶에 대한 것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기자를 들어 쓰셔서 택자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유기자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기도 하세요. 그게 다 호세아나 소선지자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유기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정된 자를 채찍질을 가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사사기에 나오는 거예요.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런 겁니다. 유기자를 사용하셔서 택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기자와 택자가요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기자들은요, 죄송한 말이지만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입니다.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그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양심을 잘 느끼지 않아요. 자기가 사람을 죽여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시면 유기자와 택자에 대한 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대한 그 일차적인 목적까지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예정된 사람이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는 모든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시면요,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 예전의 불변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택하시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이라면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내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요, 나에게 달려가 있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포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정된 자로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유기자를 들어 쓰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이 환경을 들어 쓰시면까지도 하나님의 불변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방탕한 아기. 보이시죠?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게 아니죠. 아예 철저하게 아버지한테 재산 가지고 갔는데, 재산을 가지고 뭐냐면 당신 죽으란 얘기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재산을 내가 취하겠단 말이 뭐냐면 당신이 죽어야 내가 재산을 가지는데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째 아들을 잘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가축대를 기르게 가, 돼지가 제일 싫어하는 동물입니다. 뭐라 해야 되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치우는 돼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 돼지떼가 먹는 그 쥐염 예매를 먹어 있으면서까지 초참하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나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두 팔벌을 안으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여정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서 이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예정된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시는 거랑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로 나중에는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자는요, 최종적으로 배도하거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이걸 28에 뭡니까?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하나님께서 성도를 끌고 나간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굳게 지킨다는 말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견인.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어떤 행위로도 취소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악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래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려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겠다는 그게 뭡니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정의 한정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수가 너무나 확실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택된 사람은요, 그 수가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선택의 실제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선택된 수가 바뀔 수 있다면 선택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작정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변수에 벗어나서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제서 구원을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가변이 없어요. 변할 수 없고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진정한 영원한 작정 가운데 기인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선택된 자의 수가 감소될 수 없는 것은 선택된 어떤 사람도 최종적으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례가 직접적으로 이게 토대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증가 불가능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택된 수가 증가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이나 믿음으로 선택에 더 추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한 속죄까지 되는 거예요. 제한 속죄. 하나님이 그 속죄를 제한하시는 거예요. 막 풀어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로 말미암아 그 속죄를 제한하시는 겁니다. 그 제한 속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와 범위가 이게 직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선택된 자들, 한정된 자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효력 있는 속죄를 이루신 겁니다. 이게 도르트 신조 제2항에 나옵니다. 이게 한전 속죄라고 그러는데 예정적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제일 싫어한 게 뭐냐면 이 예정교리는 선교에 부담이 된다. 그럼 예정된 사람이 있으면 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운명론적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예수님 믿으라고 강요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선택된 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뭐냐면 작정과 예정입니다. 드러난 뜻이 뭐예요? 복음의 보편성이에요. 드러난 뜻이 하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심판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요, 온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듣지 않은 자들은요,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유기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그를 유기자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회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낙오하려는 우리 친구도 보시면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저 친구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택한 자라면 반드시 그 귀에 복음의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니까? 택한 자인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택한 자라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성경을 읽히게 하고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어디까지 읽냐면 선택하셨다까지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결정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자, 여러분 이게 보시면 선택의 시간이 언제 선택하셨어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건 뭔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만물이 시작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선택하시고 유기된 자를 유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중 예정은요, 창세 전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면, 피조물은요, 그래서 창세 전부터 이 일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의논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가 절대 거기에 반영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이 막 수련회 가서 뭐 결단하라고 그러고 뭐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고 이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결단 막 하라고 그러고 막 목사 되려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면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믿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사람의 입술의 고백에 따라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모든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지금도 이루고 가시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분인 거예요. 그런데 단지 사람이 지금 오늘날 수련에 막 절정으로 분위기가 끌어올라 가지고 이 사람은 너 일어서 가지고 결단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 태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은 언제 됐다고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 뭡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선물이고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의지와 믿음대로 구원이 유지된다면요, 하루에도 10번 구원받다가 지옥 갔다 이럴걸요.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십시오.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어디 아닌 것 같은데 했는데 막 죄도 범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고 지옥이 결정되면요, 하루에 수십 번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래요, 저는. 여러분의 의지대로 하나님이 구원을 붙였다가 뗐다 그러면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와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은, 하나님의 종말은 이미 예정과 작정 가운데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자, 선택의 근거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에 따라서입니다. 뭐라고요? 영원하고요, 불변한 목적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금그릇을 사용할 권한, 내가 질그릇을 사용할 권한이 나에게 없느냐. 그게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릇이 뭐래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질그릇을 만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함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영원과 불변의 목적 가운데 이루어 나가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우리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지의 비밀한 결정인데, 이거는 이제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비밀스럽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 선택되었는가? 우리에게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인간의 겸손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지이며 피조물의 어떠한 특성이나 행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비밀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그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 왜 선택했습니까? 이 사람 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했습니까? 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그렇게 하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나가셔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현재란 시점이란 통해서 그 장면을 보니까 마치 사단이 가룟 유다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을 판 것처럼 알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대로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밀스러운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 찾아볼까요?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시작!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비밀 가운데 숨긴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스러운 계획이 있다. 자, 두 번째 뭐냐면 선한 기쁨이 있다 돼 있어요. 자, 보시면 그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렇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뜻에 기뻐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한 기쁨을 표현한 건데 이거는 외적인 이유나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한 자유의지로부터 나온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선택하셨으며 그 기쁨의 이유를 피조물 안에서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선하심을 안에서 발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1장 4절의 말씀이에요. 찾아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래서 5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거는 언제예요? 창세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 웨스트민스터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요 얼마나 치열하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예정론을 빼버리면 예배소서를 다 삭제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을 없애려고 하시면 예배소서부터 원래 없애야 돼요. 예정론을 없애려고 그러면. 근데 예정론은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정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예정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백성도 신약에 있는 백성도 지금 살고 있는 백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겁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그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어디로 되어 있죠?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게 하셨다 했어요. 선택의 목적이 뭐죠?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영광으로 초대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직장도 사업도 삶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소명도 어떻게 하냐면 당시 종교개혁 17세기 16세기 같은 경우에 내가 직업을 구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박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업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의 성격이 뭐냐면 순전한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무조건성이 뭐냐면 신앙이나 선한 행위나 이게 아니에요. 자, 뒤에 볼까요? 자, 이 선택부터 끝까지 한번 볼까요? 이 선택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5번 시작. 이 선택은 그들 안에서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 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된 것도 아니며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의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보게 하신 것이 맞나요?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믿음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알미니우스들은 믿음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근데 하나님이 뭡니까? 믿음을 도구로 쓰신 거예요. 여러분의 믿는 믿음은요, 도구입니다. 이미 예정한 사람들은요, 택함받은 사람들은요, 믿음이란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으로서 걸 알게 한 거지, 믿음이 조건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선행이 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래서 카톨릭은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뭡니까? 자꾸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선행 논의를 자꾸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카톨릭 다니는 분들을 보시면 자원봉사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 줄 아세요? 구원받으려고 많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런 구원받으려고 자원봉사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셔야겠어요. 아침부터. 서울역 보시면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선한 자비를 베풀고 선행을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신부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뭡니까? 형제님 착한 일 하셨습니까? 선한 일 행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좀 위보하셔야겠네. 구원이 유보될 것 같은데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 구원이 선행에 달려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얼마나 더 열심히 하고 얼마나 더 선행을 해야 돼요? 이걸 가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론이 카톨릭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다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연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생도록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카톨릭 성당에 다녀요. 여러분 주변에 카톨릭 다니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는지.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할걸요. 나 지금 모르는 것 같은데. 왜요? 그 구원은 선행에 달려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나오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선행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카톨릭 신부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선행론이 그래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신부들은 다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들은 구원받고 그러면 성도들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연옥에 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부모 있잖아. 연옥에 가 있어. 헌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헌금 내게 하고.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뭡니까 이게? 마치 상성도의 물질이 좀 연옥에 마치 성도의 헌금이 떨어지면 그게 천국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기에 예수도 없어요.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말하지만 예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인내. 여러분,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참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왜 말했냐면 당시 그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보면 그걸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교적 이런 가학성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인내하고 참고 막 이런 것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것 때문에 인내가 마치 구원의 어떤 조건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한다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보시면 피조물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구원을 우리가 쟁취해낼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예비된 구원, 준비된 구원을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을 준비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근데 내가 회심을 준비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요, 하나님께서 마치 100% 하고 인간이 100% 뭔가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인간의 의지적인 것이 자꾸만 결핍된 것처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이지 의지적 결과에 대한 선행으로 나온 게 절대 아니고 내 노력과 행위도 아닙니다, 절대. 그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얻게 뭡니까?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요, 값없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인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만 달란트 비유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절대로 살 수 없는 값이에요. 근데 그 값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건 뭡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앞에 서면요, 감사가 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마음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어떤 선한 행위나 그것들의 어느 것 하나 인내나 피조물 안에서 어떤 또 다른 그것을 움직이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뀌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얻으면 그 구원은 잘못된 구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랑 상담할 기회가 있었는데 좀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구원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리교 신자인데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자꾸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껄쩍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사님은 자꾸 선행을 얘기하고 자꾸 뭘 하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지옥 갈 것 같은데 목사님, 내가 구원받은 자 맞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평생을 고민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건요, 이거는 정말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의 구원을 담보로 해가지고 공포를 담보로 해서 성도들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요, 이건 협박입니다, 협박. 구원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가운데 목사들이 갈취해가지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선행으로 어떤 의지적으로 구원을 마치 낼 수 있는 것처럼 말하면 그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자꾸 어디로 사람들은 가져오게 하냐면 노력이나 선행이나 이런 거 가져오게.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을 세례로 아예 몰아버렸어요.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세례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선한 행위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의 예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선택이 뭡니까? 이게 오직 은혜의 근거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오직 성경. 왜요? 다른 걸 말하니까 오직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도 다른 게 있다. 외경. 예수님 외에도 다른 믿음이 있다. 선행. 예수님 외에도 다른 믿음이 있다. 어떤 다른 것들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이란 말이 붙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기에 뭘 첨가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예정받았다는 건요,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겁니다.
근데 그 보장되었다고 그냥 막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은 단순히 내가 구원을 진짜 막 이루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거룩함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성화의 열매를 분명히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을 한 주간도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는 예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 예정은 우리의 의지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도 아님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작정으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 찬송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정된 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의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